로마서 8장 강의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세 가지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22절입니다. 22절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있다. 두 번째는 23절 성도들의 탄식 소리가 있다. 성도들의 탄식. 세 번째는 26절입니다.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보통 탄식하나 하면은 너무 심한 고통과 또 그래요 아픔 또 고난 슬픔이 너무 깊을 때 탄식의 소리가 나오죠. 피조물이 왜 탄식하는가? 오늘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모든 허무한데 굴복을 당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허무한 것, 헛된 것 이렇게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데 피조물이 허무한 이런 헛된 것에 굴복을 당하는 것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을 때 특별히 천지 만물을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죠. 두 번째는 이 만물을 왜 지었는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만물을 다 지어주신 거예요.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 하늘도 하늘의 수많은 태양도 달도 별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 꽃들이며 새들이며 산이며 바다며 그리고 모든 채소며 씨 맺는 나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넓게는 저 우주와 저 하늘의 궁창과 그리고 또 이는 저 태양과 달과 별들 작게는 아름다운 꽃들 새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드러낸다고 로마서 1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만물을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지어주신 겁니다. 아름다운 새도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아름다운 꽃이며 씨 맺는 나무며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 지어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먹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위해 또한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이 왜 지금 탄식하고 있는가?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그만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살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이 만물을 우리를 위해 지어준 이 만물이 우리 인간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하거든요. 원래 우리가 다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게 했는데 그 사자도 호랑이도 너 이리 와 하면 와야 되고 앉으라면 앉아야 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여 사람에게 거역하고 대들고 잡아먹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그리고 그런 힘센 짐승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 자연이 매분 다 지금 파괴되고 오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면은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금강산. 그리고 설악산이 특별히 아름답던데 그 금강산에 보면은 가끔 TV 나오잖아요.
그 아름다운 돌을 거기에 돌이 있을 때 거기에 다 깎아가지고 뭘 했냐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만세. 그 아름다운 바위도 그걸 깨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런 좋지 않은 문구를 넣을 때 그 돌들도 탄식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연 만물이 얼마나 인간의 악함과 죄악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에 빠져서 이 자연 만물을 파괴하는데 지금 특별히 또 이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에서 우리 인간이 우리 한국 자유대한민국이 얼마나 또 고통하고 있어요. 저거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먼지가 많지 않았어요. 미세먼지는 거의 없었고 그냥 저 중국 쪽에서 그 만주 그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서 모래바람이 와서 좀 1년에 그것도 몇 차례 정도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거의 1년 거의 반 이상은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는데 그 미세먼지란 것이 대부분 다 중국 이런 데서 그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화학발전소 뭐 이런 전부 공장에서 내뿜는 이런 그 미세먼지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래서 이 자연도 파괴되고 오염되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그 아름다운 자연이 다 이렇게 된 이유, 이 자연이 이래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은. 오늘 우리는 자연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첫째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헛된 데에 허무한 데 굴복을 당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피조물이 지금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면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들이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조물도 바라는 것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이런 헛된 것에 지금 굴복당하고 종로를 하고 하는 것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에 이르는 그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모든 피조물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헛된 것에 이렇게 굴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바로 그날이 온다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피조물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참, 이 그날이 되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이 되면은 모든 피조물도 다 자유를 누리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지금 이 허무한 데 굴복을 당하고 썩어질 것에 종로를 하는 이것이 지금 해방되어서 그날을 피조물이 사모하며 탄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오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날이 되면은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 창조대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입니다. 8장 22절.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도 지금까지 계속 허무한 데 굴복하며 탄식하며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죄인들에 의해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런데 허무한 데 굴복하고 이런데 헛된 데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느냐고 탄식하고 있다. 자, 두 번째 탄식이 오늘 23절입니다. 23절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죠? 성도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도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 한다고요?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할렐루야. 즉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거듭나고 구속을 받은 구원을 받은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도 우리 육체는 아직도 어디에요? 아직도 우리 육체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하고 때로는 육체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육체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동차와 부딪히면 깨어져서 얼마나 육체가 힘들어하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지금 23절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지금 뭘 말하는가?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이게 이제 이 영혼만 우리가 제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이제 완전히 구원받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주님의 재림때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그래서 지금은 속으로 뭐 한대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뭐를 속량을 기다리며 탄식한다는 거죠. 이 몸의 속량이 뭐냐면 몸의 그전 성경 구속이라 했는데 구속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또 속량 바꾼데 속량이란 말도 사실은 어려운 말이에요.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구원을 구속을 받고 이제 그날이 되면은 우리 몸의 구속이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은 우리 몸이 뭐 하는 날이 오게 된다고요? 속량받는 날이, 구속을 받는 날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 영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구속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도 우리 육체를 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연약해하고 때로는 시험이 들고 때로는 우리가 자꾸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또 죄악에 또 넘어지면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또 고통하는지 힘들어하는 거죠.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에 구속의 날이 속량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이 앞부분에 얘기한 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재림의 날. 그 날이 되면은 우리 몸도 이제 속량 구속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우리 몸도 변하는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낮은 몸, 지금은 이 흙으로 만든 육체는 낮은 몸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하기 잘해요? 깨지기도 잘하고 병들기도 잘하고 시험도 잘 들고 오해하기도 잘해요. 서로 오해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해가지고 또 병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근데 이 육체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속의 영이 그때 힘들어합니다. 탄식. 100%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기며 승리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데 이 육체라는 걸 잊고 있는 동안에 육체가 툭 하면 뭐예요? 시험도 되고 또 유혹에 넘어지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이렇게 힘들어 괴로워하고 고통할 때
이 육체만 고통해 우리 속에 영이 탄식하는 거예요. 뭐를? 빨리 그날이 와서 우리 몸이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몸같이 부활의 그날이 오기를 탄식하며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 15장의 전체가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우리 몸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사는 거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다 하는. 부활이 있는데 부활할 때도 똑같이 않다고 했잖아요. 해의 밝기가 틀리고 달의 밝기가 틀리고 별과 별들의 밝기가 서로 다르듯이 부활의 때도 다르도다. 15장 4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흙에 속한 자는 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이 아담같이 우리도 이 육체라는 것은 아담의 형상을 입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 그러나 이와 똑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미래형이에요.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에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제한을 받았어요. 가끔은 육체를 초월해서 바다 위를 걷고 이렇게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대부분 다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육체를 입고 제한을 받으셨어요.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있는데 때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이렇게 초월해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간과 공을 초월해서 문을 잠갔는데 제자들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타나고 또 동시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나타나고 여기에 있다가 저기도 있기도 하고 문을 잠간 데 들어오시는 이 몸은 바로 영적인 몸이에요. 스피리추얼 파드, 영적인 몸으로 이 몸이 완전한 영광의 몸인데 그게 빌립보 3장 21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날이 되면은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부활한 몸같이 이제 변화되는 그날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날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15장 지금 49절에 우리도 이 흙에 속한 낮은 이 몸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날이 오게 된다. 자, 그러면서 자, 중요합니다. 51절 읽습니다.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하는 잠자는 왜 그리스도인을 죽은 사람을 잠잔다는가? 잠잔 사람 생명이 있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 언젠가는 잠에서 깨어나는 날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인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언젠가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다 무로 돌아간 것이만. 그래서 어떤지 마지막 나팔 천사의 나팔 소리하며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자, 여기 이제 순식간이 호련이라는 것도 갑자기 서든리 째깍 아마 한 5초 이내에 이런 놀라운 사건이 다 이루어집니다. 늘 맞은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나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이 땅 위에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이 즉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다 무덤에서 호련히 다 변화된다. 52절에 뭐라고 됐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다 그날 우리보다 먼저 모든 무덤에서 부활해서 저 공중의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15장 자체를 봅니다. 그때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체는 어때요? 낮은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오해도 잘하고 깨지기도 잘하고 병들기도 잘하고 이렇게 시험에 들기도 잘하고 한데 이제 그날이 되면은 예수님 부활한 몸같이 순식간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그때 부활에 참여하고 그때 우리가 그 광경을 보면서 하는 순간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뭔가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구속받은 우리 영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이 영이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육체라는 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탄식합니다. 이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왜 탄식하는가? 왜 우리의 영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탄식하는가? 탄식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보면서 보면 더 좋아요. 귀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성령님이 탄식하신대요. 성령님이 여기서 탄식하는 이유는 왜 탄식하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제목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자, 여기서 성령님이 언제 탄식하는가 우리가 먼저 몇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주의 마음을 모를 때 첫째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두 번째 탄식하면 우리가 죄악에 빠져 살 때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처음에 근심하고 다른 데 나오죠. 때는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다가 이제 탄식도 하십니다. 탄식. 죄악에 빠져 살 때. 자, 세 번째가 오늘 뭐였어요? 오늘 26절에 세 번째 나오는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우리가 늘 기도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있어요. 그때도 가만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과 원함과 뜻을 주실 때 그 성령을 원함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함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이렇게 때로는 답답한 영혼을 바라보고 탄식하시고 이렇게 강팍한 바리새인을 보고 탄식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고 품을 했던 예루살렘이 끝내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심판을 바라보시고 우시며 탄식하셨던 주님.
이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탄식하신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의 뜻을 모르고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믿어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죄악에 빠져 살 때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는데, 내가 너를 위해 생명 버렸는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느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버리고 내 육체의 욕망 따라 세상 향락 따라 여전히 죄악에 빠져 사느냐? 주님은 그런 영혼을 바라보고 여전히 탄식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특별히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또 큰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또 마땅히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도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여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 할렐루야.